고 준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와!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입술이 아파가지고 입술을 적당히 크게 올려야 되는데 네, 아무튼 우리 입술에 물을 발라야겠네. 네, 우리 게스켓 MT 시간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이제 캐스켓 MT라는 그 단어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6개의 시대 CASKET, 네, 그다음에 신약은 EMPTY 5개의 시대로 우리가 지금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EMPTY 지금은 신약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E는 어떠한 시대죠? 예, expectations, 대명의 시대. 예, 연도는요, 기원전 430년에서 기원전 6년. 자, 두 번째 M은 뭐죠? 메사야, 메시아 시대. 네, 연도는요, 기원전 6년에서 기원 후 33년까지이고요. 자, 세 번째 P는 뭐죠?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입니다. 기원 후 33년에서 대략 65년 정도를 우리는 오순절 시대의 기간으로 보고요. 네 번째 T는 뭐죠? 네, 티칭 가르침의 시대, 기원 후 33년부터 95년까지. 이 가르침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의 서신서를 우리가 나누어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오순절 시대에는 어떠한 성경을 나눠 보죠? 사도행전. 예, 그다음 메시아 시대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4개의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Y는 뭐죠?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95년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주 우리는 메시아 시대 1, 2로 우리가 나누어 보게 될 것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런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복습해 보면요. 자, 한번 복습해 보세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족보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게마트리아라고 그 숫자로 그 의미를 찾아보는 그런 것들도 이야기 나눠보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14대요 그 14라는 숫자가 다윗이라는 사람의 숫자가 464, 그렇게 해서 14가 된다는 것, 그 다윗의 족보임을 알고 다윗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낳는 산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 연도가 대충 어느 정도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의 나이가 어떠했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이제 역사책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정확히 출생한 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기록이 없으니까, 하지만 헤롯 대왕이 죽은 연도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원전 4년이고요. 예수님은 그 헤롯 대왕이 죽기 1, 2년 전에 출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원전 5년에서 많은 학자들이 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에 의해서 많은 산고를 겪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유대가 행정관이 다스리는 로마의 속주로 바뀌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죽기 전까지 자신을 이렇게 음해하고 또 자신의 자리를,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들까지도, 자기가 헤롯 대왕이 죽기 5일 전까지도 자신의 자녀를 죽였던 그러한 포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유서도 계속 여러 번을 바꿨는데 맨 마지막에 그 유서를 이렇게 부음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3명의 아들들이에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필립. 오, 이제 다들 신학교 이제 입학하실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누구요? 헤롯 아켈라오가 정치를 너무 못하고 너무 포악 정치를 해서 기원 후 6년에 잘려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주 활동했던 그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는 예전에 에돔 지역이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땅을 이제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로마의 속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로마의 총독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그 5번째 로마의 총독의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였다라는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나눠 보았죠. 이제 주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요한에게 임해서 이때가 기원 후
29년경이고요. 예수님이 딱 그 이제 침례 요한, 그 세례 요한에게 딱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봐라, 이제 우리를 구원한 어린 양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자신이 이제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높였던 그러한 사람이 되지요. 자, 오늘은 지난주 여기에 이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이후에 이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숙한데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에반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에반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죠. 굿뉴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가스펠,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그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시대 일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출생과 탄생과 공생의 사역 이전까지 우리가 내용을 나눠 보았다면, 오늘은요 우리가 그 공생의 사역 이후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까지 오늘 나누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는 내용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오순절 시대에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자, 메시아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대망의 시대를 거쳐서 그 메시아 시대 차트를 딱 보시면 그 왕관이 어떻게, 무슨 색깔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왕관이 두 가지 색깔이 있었어요. 어떤 색깔? 빨간색이랑 파란색. 빨간색은 어떤 나라의 왕관이었죠? 위에 쪽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쪽은 왜 빨간색이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왕들이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조가 무려 9번이나 바뀌는 그러한 진짜 피가 정말 끊이지 않았던 피바람이 불었던 그런 왕조였지만, 남쪽 유다는요 물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죄를 짓고 그만큼 잘못하고 오히려 말씀은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왕조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아달랴라는 여자가 그 아합의 딸이죠. 그 여자가 남쪽에 넘어와가지고 이놈의 씨를 내가 말려버려야지. 그 유행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북쪽에서부터 왔거든요. 자신도 누군가를 죽이고 왕이 됐고, 그리고 누가 나를 또 치고 공격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함 속에 살다가 이놈의 남왕국을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계획이 아무리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아서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주님께서 외쳤던,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 설교 메시지, 첫 번째 설교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참고로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내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결론도 이 메시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뒤에는요 우리의 회개를 촉구했고요, 그리고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임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역시, 침례 요한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르렀고요, 가까웠고, 우리는 그 때가 가까웠음은 보면 볼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제나 회개와 믿음이라는 그러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죄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고요,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함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모든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 이끌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이끌으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재점검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 이스라엘 회복의 시작은 항상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도래해서 그때부터 외쳤던 외침이 아니고요,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졌을 때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외쳤던 게 너희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을 지켜보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역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하는 그 회개의 고백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에스라 기억나십니까? 에스라 선지자는 어떠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죠? 성전 재건 시대에,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 에스라 선지자가 했던 운동이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에요. 국가적 회개 운동. 근데 저는 그 말씀과 지금 오늘날 뉴스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 국가적인 진짜 그런 회개 운동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회개 운동이 좀 시작돼야 되고,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했던 그 말라기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에게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실 일을 예비했던 그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따를 12 제자를 딱 불렀습니다. 그럼 질문, 왜 12명만 불렀을까요? 120명 부르면 더 좋잖아요. 1200명 부르면 더 좋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12명만 잘라서 불렀을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12명밖에 없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믿을 만한 사람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12명도 다 믿을 만하진 않아. 한 명은 태어나지 안 태어났으면 좋을 사람이에요. 왜 12명만 불렀을까요? 12명만 먼저 훈련시키려고 그럼 죽을 때까지 12명만 훈련시켰어. 자, 왜 12명이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이 12명이라는 숫자는요,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구약의 12명의 12개의 지파, 즉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유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잠깐 나누었던 그 이제 제자, 예수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제자 삼으라라는 그 제자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 기억나십니까? 마데테스라는 단어였어요. 마데테스는 자동사로 쓰여질 때는 내가 누군가의 학생이 되다 이고요. 타동사를 쓰여질 때는 아니죠. 가르치다. 타동사로 썼을 때는 가르치다. 자동사로 썼을 땐 배우는 학생이 되다, 배우다거든요. 그래서 그 마데테스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디시폴리라는 학생들이에요. 거기서 또 파생된 단어가 디사이플스라는 제자들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헬라어 기원에서 그러한 단어들이 나왔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바라보고 그대로 따라올 수 있는 제자를 양성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명 자살한 한 명을 빼고 그 나머지 마지막 그 11명에게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당부하고 부탁한 건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닮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는가?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제자 양육은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만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래요. 내가 무슨 제자입니까? 아니요, 제자 틀림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제자, 즉 주님의 모습을 비추어 살아가요. 저는 가르친 적이 없는데요, 그 모습을 누군가는 배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나는 분명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가르친 적이 없는데요, 가르친 적은 없지만 보여준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기억나십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표 안 보고. 자, 동명이인이 6명 있다 그랬어요. 자, 누구요? 안드레 버터 나오면 안 되고요.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 유다. 지연이 엄청 똑똑하구나. 지연이만 보고 하면 돼요. 자, 시몬, 야고보, 유다. 그 다음에 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예, 그 다음에 야고보의 동생 요한.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아무나 말하지 마세요. 지금 표를 봐야 생각이 날까 말까 지금.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 한 다음에 그 다음 빌립 했나요? 빌립? 디귿이니까 도마 했나요? 바돌로메는 그 뒤에 했어요. 맨 마지막에. 안 되겠네. 표를 봐야겠네. 자, 우리 표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자, 시작. 시몬. 예, 야고보, 유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보이네요. 그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었네요. 그 다음에 다데오가 헷갈렸네요. 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 예, 그 다음에 야고보의 동생. 자, 참고로 여러분 여기 야고보가 2명이 있는데요. 야고보가 알파벳으로 쓰면 뭐라고 읽는 줄 아십니까? 그 영어고요. 제임스는 영어고요. 예, 야고보가요, 야곱입니다. 야곱. 예, 야곱이라고 읽어요. 예, 문자적으로는 야곱인데, 예, 야고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데오. 우리가 여기서 헷갈렸어요. 자, 다데오 디귿이니까요. 디귿으로 시작하는 제자가 또 있죠. 도마, 마로 시작하는 사람 마테. 그 다음에 미음 다음 비읍이죠. 그래서 빌립과 바돌로메. 엄청 쉬워요. 이렇게 보면 엄청 쉽지만 우리가 다데오에서 헷갈렸습니다. 자, 아무튼 그 12명의 제자를 불렀고요.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에 12명의 제자를 파송했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몇 명을 또 보내요. 예, 너 아무것도 갖지 말고 나가서 주님을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냈는데 그 몇 명 보내는 줄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몇십 문도인데. 예, 그죠? 예, 그죠?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야, 니네 2개의 뭐 배낭도 뭐 신발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냥 나가서 전파해. 그래서 나가서 막 돌아와요. 진짜 주님의 능력으로 막 하니까 막 내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말고 이제 몇 명을 보내는가?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인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님께서 따로 몇 명?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세워 보내시며. 예, 그러면서 이제 70명을 보냅니다. 자, 성경에서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종종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숫자가 70이에요. 모든 민족.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또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에 나열된 사람의 숫자가 70명이에요. 70명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 게 창세기 10장이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가 믿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그 70문도들이 흩어져서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나왔고 그 병도 막 그런 이적들이 펼쳐져요 하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역시 정말 전 온 민족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70명의 문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는 이 세 장을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훈장, 산상보훈장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중턱에 이르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산상수훈 5장 말씀을 보면 아주 대표적인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요, 그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요.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저 오정동 시장 가면 이제 껐떡하면 저 오정동 신동 아파트 살았거든요.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바로 옆에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꼭 시장을 가실 때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저 그때 중학생 때였는데 한창 방황하고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제발 날 좀 데려가지 마세요. 나의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이제 그럴 때였는데 예, 항상 이제 시장에 뭐 짐꾼이 필요하니까요. 예, 그래서 저한테 충만아 아니요 저 바쁠 생각이에요. 그랬는데 예, 시장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제 가면은 엄마가 뭘로 꼬셨냐면요. 그 네모난 그 토스트 아십니까? 예, 계란 토스트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토스트에 이렇게 계란 붙여가지고 식빵에다가 탁 반절 접어가지고 설탕을 쫙 뿌려가지고 컵 안에 싹 넣고 그 제가 계란 토스트 먹으려고 내가 그 몇 시간을 쫓아다니면서 항상 시장 가면요 저는 이제 제일 가기 싫었던 데가 생선칸이었어요. 생선칸. 예, 그 생선칸에 가면요 일단 냄새가 아우 냄새가 근데 이제 가면은 또 그냥 냄새만 맡는 게 아니라 소금 막 계속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왜 뿌립니까? 예,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빨리 부패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부패를 방지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또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맛에 정말 국이 밍밍해요. 예, 소금을 넣으면 그 맛이 확 살아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큰 국그릇에 잃어버린 맛을 회복하는데 정말 조금의 소금만 있으면 돼요. 예, 소금을 많이 넣으면요. 아우, 그거 짜서 못 먹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너무 조금이에요.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만큼의 양이면 세상에 잃어버린 맛과 세상에 잃어버린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올해? 진짜 없죠. 저도 들어본 적은 없고 제가 한 적은 조금 있는데 하면서도 민망해요. 아니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하기도 민망한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말하면 주일날 재미없을 건데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이제 크리스마스는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2022년에 딱 와서 보니까요. 이렇게 빨리 잊혀질지는 몰랐어요, 제가. 그래도 저 때만 해도 저희 세대만 해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 생생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에 12월 1일만 되면요 대전 은행동 그 문구점 뒷 골목을 가요. 그 문구점이 쭉 있어요. 그때 큰 문구점 가서요 오만 크리스마스 카드 재료 다 사고요. 그거 막 입체 카드 만들고요. 막 반짝이 뿌리고요. 크리스마스 카드 다 나눠주고요. 막 몇 통 받았나 막 서로 시합하고요. 그게 문화였어요. 그리고 온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렸고요. 저희는 그러한 추억이 있어서 우리 때까지는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점점점 잊혀져 가는 시대일지 몰랐지만 저 때에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갈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사라져 두고 보세요. 이제 4월 달에 있는 부활절도 잊혀질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도 기억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것도 그것을 알아야 할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판과 멸망은 빨리 오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저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왜 안 치십니까?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 아직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할까요? 무슨 예수님이 갑자기 왜 나와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무슨 질문하면 다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야. 자,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까? 내가 해야죠, 내가. 여러분이 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그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그게 누가 됐든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거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예수님께서 좀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많이 주십니다. 예,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그런 율법도 가르치고 또 뭐 이혼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맹세를 삼가라라는 것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또 뭐 거룩하라는 말씀도 가르치고 마태복음 6장에 넘어가면요, 이제 위선자들
그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위선의 위험에 대해서 또 경고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또 엄청난 가르침을 주세요.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기도, 그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죄라는 개념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죄라는 개념.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sin이죠, sin, 죄를 짓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죄의 의미는요 debt예요, 빚, 부채. 그게 이제 죄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부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셔서 그 죄의 빚을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죄, 그 신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을 가리키고, 또 마태복음 7장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들 뭐 판단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거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뭐 구차두 뭐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 마태복음 7장에 또 기억해야 되고, 황금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황금률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렇게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의 가르침으로 시작하시는데 세 개의 비유로 맞춰지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첫 번째 비유는요, 넓은 문과 좁은 문. 여러분 어느 문을 택해서 가야 됩니까? 좁은 문. 그런 길 택해서 가고 계시죠? 원래 이때 이 타이밍에 아멘이 우레아 같은 아멘이 나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넓은 문만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비유는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예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우리는요 항상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듯이 항상 좋은 나무.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요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대조하는 모습으로 그 세 가지 비유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맞춰지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행하셨던 그 귀한 일은요 무엇이냐면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희가 그냥 무작정 믿고 따라라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으로, 그 사인, 그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그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고치셨고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요, 그리고 예언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찾아가셨고 그 주님이 만났고 주님이 항상 어울렸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하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치유하셨냐면 나병도 고치시고, 나병 그 백부장의 아들도 고치시고, 열병도 고치시고, 중풍병 고치시고, 혈루병 고치시고, 또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저는 자를 고치시고, 말 못 찾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까지도 고치시는, 항상 모든 아프고 힘들고 상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같이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우리가 고침을 받는 삶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럼 고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고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걸 고쳐주셨을까요? 왜 고쳐줬죠? 편하게 살으라고요? 왜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그 치유 사역을 해석해 주세요. 치유 사역을 해석해 주시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제 헤롯 안디바가 이제 그 부정한 결혼을 비판해서 이제 요한이 잡혀가요. 그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이제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이 막 도니까 이제 요한이 물어봐요. 그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립니까? 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의심해요. 그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그 치유의 목적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요한에게 가서 야,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보세요,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니라. 그래요. 자,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물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하신 그 치유 사역으로 자신의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이 답변은요,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또 거기에 있는 말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난 평생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그렇게 많은, 진짜 심지어 죽음까지도 살리시는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가? 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능하구나. 우리에게 암시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일들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나음을, 치유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 치유의 목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요,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이 또 귀신들을 엄청 쫓아내시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귀신들과 대적하고 그 대적한 귀신들 막 내쫓는 장면이 빨리 진행되면서 기록된 책이 어떠한 책이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이라고 했죠.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마가는요, 1장 39절에 보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래요. 그리고 마태는요, 마태복음 8장 16절,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서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예, 말씀으로 그 귀신, 우리가 귀신이 들리고 귀신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붙잡자고 막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예, 아무리 귀신이 우리를 막 엄습하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고린도후서에도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예,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사탄의 사자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사탄의 사자에 내가 눌려 있다. 하지만 그거 그냥 안고 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니까요. 예,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요,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사역의 의미를 또 풀어주게 되는데요. 예, 예수님은요, 자신이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세자임을, 그러므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어느 누가 그 귀신을 능히 내쫓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반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이 바알세불, 즉 마귀의 귀신을 들려서 그 능력으로 저런 걸 행한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내겐 없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바알세불의 능력, 힘을 빌어서 이러한 능력을 할 거야. 그때 예수님이 듣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마귀가 왜 마귀를 내쫓아? 야,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으면 내가 하나님을 내쫓지, 내가 왜 귀신을 내쫓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육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의 증거입니다. 명확한 증거. 예,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오셨죠.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귀신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물리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표적 세 번째는요, 예언의 표적들입니다. 예언의 표적. 예수님은요, 또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보시면 저 예언의 표적을 또 해석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돌아보면요, 그 사역을 언제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제 그 사역을 쭉 둘러볼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이 언제냐면요,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을 기준으로 또 사역을 하시고, 또 6월절을 기준으로 사역을 하시고, 6월절을, 그래서 우리가 그 6월절이 몇 번 등장했는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6월절이라는 배경 속에서 또 그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또 우리는 알 수 있죠.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한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 출애굽했던 그 순간, 너희는 정말 내가 그 노예, 종과 노예로부터 내가 너희를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희는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는 또 다른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러한 것들을 암시하게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예언들도 또 그 모든 예언을 또 성취하시는 그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가르치시는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캐스켓 차트에 보시면 이제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화면을 넘겨주세요. 네. 자, 첫 번째 거 우리가 방금 나눠보았던 거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시다. 그래요. 세 가지 표적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병을 고치셨고, 두 번째는 귀신을 내쫓으셨고, 세 번째는 예언을 성취하셨다. 자, 두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네,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 몇 개나 비유를 들으신 줄 아십니까? 네, 안 세어보셔도 됩니다. 4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요, 뭐 옛날 옛적에 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여러분 그런 이솝 우화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들려주려고 비유를 들으신 게 아니에요. 비유는요, 세상적인 은유와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조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비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는 구약 성경에 기초한 것이고,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비유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를 두런두런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옛날에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비유로 40여 개의 비유로 설명하시는데요, 그 비유는 무엇이냐면, 비유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요, 그 비유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비유가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다, 대부분의 비유는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두 가지를 대조해요. 양과 염소, 참과 거짓, 뭐 이런 거 항상 두 명의 사람 혹은 두 개의 방식 혹은 두 개의 대조되는 심상, 꼭 이렇게 대조해서 비교해요. 그래서 그 비유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와 예수를 믿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면 그 비유의 목적이,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됐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초청으로 우리가 초청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비유를요, 어디 다른 것에서 풀면 안 돼요. 비유 안에서 나타내는,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딱 두 가지. 첫 번째는요, 그 비유 안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냥 비유는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이렇게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비유 안에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비유의 반응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는가? 비유는요, 그냥 듣고 깨닫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초청하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40여 개의 그 천국에 관련된 그 천국 비유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비유 안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 반응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삶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많으면 우리가 뭐 씨 뿌리는 비유 뭐 이런 거 좀 비유 몇 가지 살펴보면 좋은데 패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네, 누가복음 14장도 비유 패스. 네, 그리고 우리 PPT를 보실까요? 다음 시작. 세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임하다. 자, 지금 영광 받으실 때가 임하기 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이제 비유는 천국에 대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 깨닫지 못하니까 그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방법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발이 점점점 거세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단 예수라는 사람을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잘못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이려는 계략까지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으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할 때, 그 사람들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비유가 깨달아지면 첫 번째 뭘 한다고요? 회개를 한다고요. 두 번째 뭘 한다고요? 그 주님의 초청, 그 주님을 따르게 된다고요. 근데 주님을 따르지 않기로 마음을 먹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반발이 심해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더 역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반대도 점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시고 또 그대로 행동하셨고 또 그대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제 그저께 주일날, 지난 토요일인가 주일날 또 어느 학생이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주면서 또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 안에 보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예, 그리고 일요일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일요일은 잘못됐고 진정한 안식일은 토요일이다라고 버스에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저한테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예, 옆에 우리가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있어서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일까요? 하나, 둘, 셋. 땡, 토요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나요? 네, 뭐라고요?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근데 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라고 주일을 지킵니까? 맞아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토요일날 여태까지 지켰던 안식일을 왜 주일로 바꿉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맞는데 예수님이 그 같은 이야기예요. 깜짝 놀랐네. 여러분, 왜 우리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다고요? 예? 왔어요. 예수님의 안식일이 주일이라는 건데, 그것이 동의어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군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일로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기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죽어 있는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문자를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 뭐죠? 주일이 안식일이라는 말이 없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도 없어요. 그 안식일이 토요일날 지켰다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일날, 안식일 이후 첫날을 그들도 기념하고 지켰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재물, 그 짐승을 정말 태워서 모든 것들을 불태워 주님께 우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제물이 되어서 그 안식일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제7일 안식일 교는 그래서 안식일을 그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저는 저기 왜 이렇게 입당을 안 하나 한참 봤더니 알고 봤더니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예,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는 그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킨다면 그러면 제사의 방식도 예배의 방식도 뭐를 따라야 됩니까? 구약의 법도를 따라야 돼요. 그 날짜를 지킬 거면. 근데 제사는 또 신약 현대식으로 드려요. 그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진짜 구약의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킨다면 짐승 잡아와야죠. 흠없는 짐승 골라가지고 목을 따고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안식일을 어기지 않고 그 우주를 지키시고 우리가 백성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안식일의 주인임을 우리가 알려주는데 우리가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죠. 하지만 평생 그 안식일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완전 이단인 거죠. 무슨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점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께서 항상 죄인들을 반기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언제나 버려진 자들과 죄인들을 반겨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난해도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그냥 그 욕 다 먹고 그 곁에 서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요 도피성 사명의 최초 사역자예요. 네. 도피성을 세우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친히 도피처가 되셨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지만 예수님은요 죄는 진짜 미워하셨거든요. 근데 죄인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죄는 미워했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인을 대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항상 친교하세요. 그 사람들을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공동체로 초청하세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이거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할 때 그때를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기쁨에 대한 그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제자를 양성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양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이 없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귀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더 간섭을 받고 내가 더 피곤해지고 내가 더 힘들어지니까. 근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함이지요. 그것이 세상 속에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 편의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 첫 번째,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그 한 마리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잃은 드라크마 비유예요. 동전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고 그거를 찾아서 너무너무 찾은 나머지 기쁨의 잔치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아들 비유죠. 아들이 둘인데 하나가 나가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죠. 그 세 가지의 다른 비유지만 무엇을 강조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100이라는 숫자,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그 소중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그 소중한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결국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그리고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지요. 그게 바로 공동체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항상.
잃어버린 자를 초청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러한 사역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요. 제가 조만간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비유를 보실 때 한번 우리 그럼 잃어버린 그 아들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네? 네, 예수님은 누구로 등장하십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그 반응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형처럼 욕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 초청받은 사람처럼 같이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또한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축하해야 될 일이 뭡니까?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한국 교회는 인사 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목적이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그 한 영혼이 회복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정말 귀중하고 어려운 일인데 일단 나 은혜 받느라고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 올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오늘 새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온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와 할렐루야 그 기쁨 막 너무너무 헌죠.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 진짜 살아있는 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틀림없죠? 이렇게 자신 없는 표정으로 아멘이라고 하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가 점차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쪽 중반쯤에 지나가면서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 이제 그 도시에 갑니다. 그 가이사랴라는 단어는 카이사르, 그 즉 가이사라는 그 황제를 칭호하거든요. 이제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그 황제에 칭호하는 게 가이사, 그 카이사르라는 황제인데요. 그 황제를 기념하는 그런 도시를 세워요. 그 큰 도시, 제일 높은 곳에 그리고 도시의 정중앙에 신전이 있고 그리고 도시 곳곳에 그 우상, 그 황제의 그런 동상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시가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곳곳에 도시 곳곳에 그들의 세우는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누구는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그래요. 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하죠.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유선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 지금 교회 10년째 다니고 있는데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나라고 이야기하면 여태까지 안 들었구만. 지연아 왜 고개를 떨구고 내가 지금 누구 하민이를 부를까 누구를 부를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토록 기다리시던 예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또 배운 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원래 배운 대로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게 무슨 말이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항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언제는 정말 친구처럼 다가오실 수도 있고 언제는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처럼 나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고 언제는 나를 위로해주는 위로자로 오실 수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그날 내가 그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 물으실 때 주님은 이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를 살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큐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큐티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은요, 이제 변화산에 오릅니다. 변화산은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 올라갔다가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들이 쫙 내려왔는데 세상에 얼굴에 무슨 일이 납니까? 옷이 휘어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 변화산. 그래서 막 얼굴은 막 빛이 나고 옷은 막 하얘지고 막 진짜. 근데 저는 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딱 대면하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왜냐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은 제 얼굴이 엄청 환하고 이제 광채가 나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명 받아서 그래요. 근데 이 조명만 툭 끄면요, 얼굴이 엄청 어둡고 침침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뵀을 때 어떻게 될까? 그 광명한 광채가 나를 쫙 비추면 우리도 진짜 해같이 빛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저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 하얘가지고 우리 충만 목사님이 이렇게 얼굴이 하얘지셨나.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을 딱 대면하면 막 그런 광채가. 그 대신 그 주님의 광한 빛이에요. 그럼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내 죄가 너무 많으면 주님의 모습이 비추어 나는 순간 우리는 숨겠죠. 왜요? 나의 모든 부끄러운 허물이 다 드러나니까. 하지만 주님이 딱 나타나는 순간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면 그 광명한 빛으로 인해서 우리도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나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아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받으실 때가 임박함을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떠한 종교는요, 하늘에서 그 이제 극락에 가서 이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테러를 단행을 하죠. 여러분, 그 종교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얼마나 잘못된 종교이냐면, 만약에 구원받는 길이 테러를 저지르는 일이라면 그럼 누가 제일 먼저 그 테러를 일으켜야 됩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그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해야죠. 왜요? 그 극락이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라면 본인이 친히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 누가 해야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자기들은 멀쩡히 살아있어요. 너희가 그 폭탄을 가지고 가서 자폭을 하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가서 7명의 여인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교리라면 왜 쥐들은 천국 안 가고 왜 남만 죽여?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떠한 종교도 자신이 친히 자신을 죽여 남을 살린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이 친히 죽으셨어요. 왜요? 그는 왜 죽으셨을까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죽음과 나의 살아남을 통해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죽었을지라도 죽은 나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생명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그 돌아오시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죠? 무슨 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시죠? 나귀를 타고 오세요. 왜요? 예언. 맞아요.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었어요. 어디서 예언되었죠? 이사야 땡 무슨 예언하면 다 이사야라 그래요. 자,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입니다. 좋은 추측이었어요.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나귀는요 고대에 왕들이 타던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한 도시의 정통성 있는 통치자의 상징으로 여겼던 게 나귀인데요.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자, 함께 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뭘 탔다고요? 나귀를 타시니
그 나귀는 어떻게 생겼어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진짜 신기하죠. 스가랴 때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온다고 예언을 하시고, 10절까지 읽을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오실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뭐를 흔들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상의를, 겉옷을 앞에 깔고, 그러면 흔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우리 뜻도 모르고 그냥 호산나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들은 그렇게 외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딱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에 가서 뭐 하십니까? 성전을 정화시키세요. 예수님이 정말 그 모든 것들 다 참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참지 않는 것이 있는데, 참지 않는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예배가 무너진 때, 예배가 본질을 잃어버린 때, 성전이 더러워진 때 예수님은 참지 않으세요. 다른 모든 것들 다 참으세요.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두고도 예수님은 화 안 내요. 바닥에 끄적끄적 쓰고 자신 있는 사람 돌을 쳐라.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예수님 화 안 내요. 근데 언제 이게 막 불일 때도 화를 내십니까? 성전에서 그 성전의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성전을 또 정화시키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쭉 가르치시고, 그 마지막 날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 만찬, 그 성찬을 나누시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읽어드리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또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하고, 또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이 다 보여져요. 유월절 식사가 딱 차려지니까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나의 모든 신분을 다 벗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걸치고 제자들을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 뭘 가르쳐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준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 언약을 세울 때 동물의 피를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온전하신 완벽하신 제사가 되었고, 왜 짐승들은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까? 그들은 짐승이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선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잖아요. 죄가 없는 유일한, 죄인의 씨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유일한 인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쭉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 배신당하고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다 버리고 조롱당하고 막 나뭇가지로 머리를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 맞을 때 살 다 뜯기고 뼈 다 부셔지고,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잠깐 볼까요? 예수님이 손에 못을 박히세요. 근데 손에 못을 박힐 때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손에 못이 박힐 때 왜 손에 못을 박았냐면요, 정중신경이라는 곳을 뚫어요. 그 정중신경은 어디냐면요, 대충 이곳이에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대충 이곳이에요. 이곳은 어떠한 곳이냐면요, 손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엄청 많거든요. 그 모든 손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모든 신경들이 다 가요. 그 신경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 많은 기능과 모든 신경이 모여 있는 이곳에 앞으로부터 뒤를 뚫어요. 그러면 그냥 찔려서 아픈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신경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신경이 만약에 땅 뚫리면 일단 뭐 하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모든 신경을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곳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도 그렇잖아요. 한 곳이 막히면 그 뒤에 다 막혀요. 그러니까 그 정중신경이 뚫리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 정중신경을 뚫으시고 그리고 매달리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그리고 일단 매달리면 가장 힘든 거는 그 호흡곤란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데요. 그 쇼크가 온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찍었던 그 배우의 간증 들어보면요, 진짜 올라가서 촬영하고 바로 내려 진짜 죽을 뻔했대요. 호흡곤란 때문에 쇼크가 오고, 예, 그리고 극심한 갈증으로 모든 피가 쏟으니까. 근데 이 십자가형은요, 원래 이전에 그 바벨론 제국 때,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바사 페르시아 제국 때, 헬라 제국 때도 사람을 관통해서 죽이는 사형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완성본이 로마 제국 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정중신경을 뚫어 사람을 매달자, 모든 것을 말리자. 로마 제국 때 가장 비참하고 잔인하게 행해졌던 그러한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왜요? 예, 왜요? 예, 우리가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대신하고, 몸으로 지었던, 머리로 지었던, 발로 지었던 그런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그 한마디의 말씀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 그래서 그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예, 우리의 인생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죽음을 앞두고 정말 다 이루었다. 내가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내가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께서 생애를 쭉 한번 돌아보면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습을 한번 우리 차트 읽어보고 그 다음 마치도록 할까요?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시작. 메시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는 산고를 겪습니다. 세 번째, 유다가 행정관이 다스리는 속주로 바뀌게 되고요. 네 번째, 주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십니다. 예, 표적.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반대가 거세지지만 계속해서 비유를 선포하시고, 여러분, 비유를 볼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역할인가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초청하는가, 그런 것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임하셨고, 아홉 번째,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지키시고, 열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예, AD 33년 4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남겨주시게 되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지난 주일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우리는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우리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리키는 그 기쁜 소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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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